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가 독일 간호사 시험이라고 대답했었는데 오늘부로 또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실 이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안식일 학교는 해봤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컸는데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원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이제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런 기도 응답 받으신 것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어떤 분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고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있습니다. 시작. 대인 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십니다.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깨우침을 받고는 할 때가 있고요. 또 뭐 정말 유혹이 올 때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또 높아진다고 했는데 저는 기도를 제가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이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살짝 지금 당황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 그죠? 저희가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걸 위해서 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주로 건강, 그렇지 않나요? 건강, 우리 학생들은 아마 어, 학업에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자녀들도, 그쵸? 아무래도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뭐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항상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문제점이 뭘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참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시대의 소망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제 맘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도 제 맘대로 그냥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지만 또 말씀을 보지만 어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상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를 또 내려놓는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다니면 아마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거를 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던가요? 여기 어떤 제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어떤 부흥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참석한 한 젊은 신도가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하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께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저 자신이 없어요 하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럼 바로 지금 기도하세요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께서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려놓았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 그럼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신도가 이제 짤막하게 성령의 침례를 이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서 간증을 들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들의 간증을 언젠가 제가 꼭 하고 싶다,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꼭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을 구할 때 성경 구절에 의지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아주 후회가 됩니다. 몇 해 전부터 매일 성령을 구할 때마다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밀려오고 그 전과 후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령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다니 정말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이렇게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날 저녁에 아주 그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하루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이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거한 기도. 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말씀에 의거한 기도. 네.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또 알아도 사실 실생활에서 옮기려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 예시문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마 이렇게 대략 감이 오실 텐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연습하는 셈치고 한번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옵소서.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원리인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네. 저는 저희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저희 재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친구분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저희 재림 기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 청주와 충남 천안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주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것이 좋았어요. 이제 성경학교에서 그렇잖아요. 노래하고 또 같이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간식 먹고 그냥 마냥 행복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신데 그때 이제 삼육학교로 서울로 이렇게 정근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삼육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육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교까지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이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했지만 저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신앙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직장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1년을 바치면 좋겠다. 그때 마침 그 천명선교사 그런 이제 광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명선교사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천명선교사에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생활이 고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물론 선교 거기 캠퍼스에서 훈련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밥도 다 주시죠. 그냥 좋아하는 성경 그거 공부하죠. 또 뭐 영어 공부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만 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선교제 막상 가니까 파트너하고 저 둘이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당연히 안 통하죠. 거의 현지말이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눈물이 막 계속 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파트너는 그 현지말 할 줄 아니까 외롭지가 않죠. 근데 저는 저 혼자 막 그냥 정말 이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안식일마다 더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돼주었던 것이 바로 이제 시대의 소망 말씀입니다. 그때 시대의 소망 이렇게 두꺼운 합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저도 부끄럽게도 그렇게 삼육교육을 받았으면서도 학교에서 뭐 숙제로 내주는 뭐 예언의 신 어떤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런 거는. 근데 시대의 소망은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지로 읽은 첫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읽게 됐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것만 같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됐고,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 그런 아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얼마 전부터 다시 이제 이 예언의 신을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두꺼운 합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책을 처음부터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갖고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읽으려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뭐 반장만 읽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힘든 날도 있고 뭐 은혜 받는 날도 있고 그래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 정말 시대의 소망 말씀은 이 모든, 제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와가지고 시대의 소망까지 왔는데, 시대의 소망 말씀은 막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책보다 더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면은 틀림없이 그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그 뜻대로 항상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 자신의 이런 뜻을 사실 굴복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아까 부흥에 왔던 여성도처럼 우리 하나님께 저희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우리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